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땅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마친 다음에 그 시선을 하늘로 옮겨 또 새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됐고 또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그 예배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 경고와 또 격려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에게 하늘의 질서, 또 하늘의 영광, 또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시선과 또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하늘에 열린 그 문,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처음 요한을 부르셨던 그 영광의 주님의 그 동일한 음성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종에게 하늘의 그런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 그를 더 깊은 영광의 그 현장으로 이제 초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땅의 교회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있을 때 열린 문을 통해 요한을 하늘의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이 열린 문이 영적 돌파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로마의 탄압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는 교회는 하늘의 관점으로 현실을 조망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지상교회가 처한 비관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계획을 땅에 실현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땅의 문제들에게 집중하고 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조차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르러 올라오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라 라고, 그리고 또 내가 마땅히 보여줄 일을 보게 하겠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보여주실 이 영광의 세계, 주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그 하늘의 첫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중심이자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벽옥과 또 홍보석, 그러니까 찬란한 영광과 그 심판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자비로움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또 24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는 것은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곧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전체를 대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영광스러운 장면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은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이 땅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노아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무지개를 두르시고 24 장로와 더불어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며
등불과 같은 7 영으로 이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 말씀이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또 불안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늘 보좌의 그 주권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왕좌에 앉아 계시며 또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든 두려움과 불안, 또 우리의 교만함과 또 무관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그 신뢰의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부분에서 하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뭔가 평온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한 놀라운 그 초월성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4 생물, 곧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 피조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자는 야생 동물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람은 이성적 존재의 대표, 독수리는 공중의 생물 대표로서 이는 온 피조계가 피조물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여 모든 것을 감지하고 또 온전한 그런 인식을 갖춘 이 피조물 세계의 전체의 그런 응답을,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존재의 그런 절대성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완전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3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과 참 맞닿아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예배는 정지된 어떤 의무가 아니라 쉼 없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감탄과 이 찬양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이 자연스러운 예배, 그것이 바로 이 보좌 앞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의 본질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3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새와 들짐승과 가축, 즉 온 우주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4 생물의 찬양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닷가 앞에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듯 유리바다 앞에서 사탄의 제국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지만 로마 황제는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뭔가 어설프고 무엇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세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정해진 순서와 또 시간 안에서만 드리는 어떤 의무로 또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예배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런 찬양과 감탄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참 경탄하면서 경외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 마음의 반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 속의 태도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찬양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하늘 예배의 연장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우리 찬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 장면은 하늘의 예배가 정말 최고의 영광으로 모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자신들이 받은 그 관, 곧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어떤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그런 절대적인 항복과 또 헌신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24를 지도자의 단위로 보면 24장로는 천사들 중 하나님 보좌 곁을 지키는 대표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혹은 12족장과 12사도를 합친 숫자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24장로의 핵심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남김없이 내려놓는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고백할 뿐이지만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떤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 결실을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와 같이 정말 참된 예배자는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 또 나의 성공, 내가 받은 칭찬, 나의 재능, 또 나의 어떤 지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것임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주권이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